한 주간 상담 활동과 관련해서 상담 교육을 했던, 상담 사역을 했던, 혹은 또 이제 처음 들어오셨던 우리 상담과 관련해서 느낀 점, 소감, 또 있었던 일들 우리 돌아가면서 함께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먼저 제 상단에 계시는 이은미 사모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상담사 회의 영상 계속 보면서 댓글 달고 또 아무튼 틈나는 대로 이렇게 상담사 교육 영상 보면서 계속 지냈습니다. 네네. 하면서 소감은 어떠셨어요? 그렇게 사셨고, 잘하셨고, 소감, 뭐, 느낌, 깨달은 거, 좋은 거 있으면 좀 혼자만 갖지 마시고 같이 좀 나눠주세요. 이제 상담사 교육 영상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세미나랑 다르게 이제 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나 뭐 관리하고 조직하는 부분들을 이제 같이 배우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상담사님들 의견도 그렇고 또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그것도 이제 성경적 상담하고 다 연결이 돼서 배우고 또 도전받는 내용들이 되게 많았고 또 센터가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되면서 이런 부분이 확장돼서 뭐 예를 들어 스터디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고 또 소모임도 새로 생겨서 너무 또 좋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 활동들도 내용들이 더 좋아져서 좋다 해서 이제 부지런히 해서 천천히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 지금 잡음이 좀 많이 들려서, 이은미 사모님 거만 다시 키겠습니다. 말씀하시다 중간에 끊어졌는데, 다시 한번, 마이크 키셔서 지금 하시는 말씀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센터가 이렇게 더 확장이 되면서 스터디도 그렇고 또 소모임도 그렇고 또 의무 활동 내용들도 좀 더 CCEF 자료도 이제 번역해서 올리고 이런 부분 보면서 더 풍성해지고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스터디를 통해서도 공부하는 폭이 이제 목사님께도 배우지만 상담사님을 통해서 또 배우는 것도 또 좋은 의미가 있겠고 또 소모임 같은 경우는 이제 교재의 폭도 넓어지고 함께 또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전도 받고 나눌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이 너무 유익하고 저도 이제 빨리 상담사 영상, 이제 교육 영상 듣고 천천히 좀 동참해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특히 CCEF나 혹은 웨스트민스터를 소화할 수 있는, 그걸 이해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우리밖에 없어요. 딴 데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CCEF라든지 웨스트민스터가 뭔지, 뭐 그런 것들을 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요번에 그 책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 그 책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함께 얘기 나눴었는데, 성경 상담 도서 자료에서 성경적 상담 동화, 당당하게 맞선 할리, 실룩거리는 잭스의 꼬리, 이게 CCF에서 나왔는데, 이 책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를 못해요. CCEF 흐름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책을 봐도 겉에만 보이는 거예요. 내부적인 의미를 모르고. 그리고 뭐 CCF 자료들이 나오고 책이 나오고 그게 이런 출판사 저런 출판사 데이비 폴리슨이나 에드웰치나 폴트립이나 책이 나와도 그 책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바탕에 성경적 상담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그냥 그 겉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성역 상담이 잘 활용이 안 되는 거죠. CCF는 발전하고 웨스트민스터에서 계속 그런 강의들이 나오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소화를 할 수 없고 그 가치를 알 수 없으니까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되고 이제 우리만 그거를 이렇게 주워가면서 이제 의미를 갖는 거예요. CCF 번역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또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중요성도 이제 보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 센터 활동 또 우리 상담과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런 활동 속에서 자료들도 많이 활용하시고 또 계속 그런 자료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더 발전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상담사도 이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배우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학문하는 사람은 다 그래요. 배울 수 있다라는 걸 검증한 거지 배운 걸 가르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교수님들이 배운 걸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배워서 가르쳐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레벨 수준이 되니까 다 읽어본 책이고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책 찾아보면 다 이해가 되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지 결코 배운 걸 뭐 죽을 때까지 써먹는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 상담사도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시작을 또 윤미 사모님이 또 그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조남미 집사님 어떻게 상담 교육이나 활동하시면서 느낀 점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세요. 소리가 제가 지금 다 껐거든요. 그러니까 소리 키시고. 들리나요? 네네, 이제 잘 들립니다. 제가 되게 중요한 거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네. 저는, 그러니까 겨울을 지내면서 어떤 저 개인적으로 인생에 무슨, 현재 제게 주어진 어떤 문제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저희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되게 안정적인 평안한 삶을 지내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제 3학기를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네. 학생 상담을 통과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상담을 뭐를 하지?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어떤 그런 갈등이나 문제 상황이 드러나는 것을 못 느끼고 있는데 무슨 주제를 가지고 상담을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이제 상담을 하게 됐어요. 네. 상담을 하면서 이제 상담사님과 많은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 안에 구체적인 무엇이 문제일까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상담을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되게 장황한 얘기들로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네네. 이제 그 상담사님이 이제 그 툭툭툭 이렇게 장황한 가지를 탁탁탁탁 이렇게 잘라내고 있다고 제가 느꼈어요. 네네. 장황한 그 가지들을 네. 탁탁탁탁 가지치기를 해주면서 점점 이제 가운데 하나에 이제 그 굵은 가지 줄기가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되게 제가 작년 후반부에 고민하고 기도했던 부분이 뭐냐면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하면서 조금 그 사회 속에서 사회와 분리된 삶이 아니라 뭔가 사회와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인생의 후반부는 그렇게 진행돼야 되겠다. 나는 이제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제 주어진 상황은 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회와 점점 멀어지고 사회로부터 점점 외로워지고 점점 동떨어지고 이러한 것에 대한 제 현재 상황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제가 갖고 있다는 거를 학생 상담을 통해서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내가 두려워할까 했는데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성령님과 하나님과 이렇게 그 동행하는 삶에서 마음이 겉에서는 똑같은데 제 마음이
성령님과 그 동행하는 삶에서 그 멀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아,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그러니까 왜 무엇이 그렇게 내 마음이 성령님과로부터 이렇게 뭔가 분리돼 있었나, 동떨어져 있었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이제 제 삶의 영역이 편안해지는 것을 그 안정된 삶을 이렇게 뭔가 뭐라고 표현할까? 안정된 삶을 이렇게 무너뜨리려는 이제 그 어떠한 삶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제 이거를 막 그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마음, 인간적인 이제 그런 마음이 찾아들다 보니까 어느덧 내 마음속에 자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성령님의 그런 마음의 부분을 이렇게 빼앗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얼른 다시 찾으면서 아,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서 제가 뭔가 성령님과의 동행을 놓치다 보니까 뭔가 내 현실적인 삶에서 그 없는 것을 막 이렇게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아, 나의 삶에서 내게 주어진 것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진짜 그 다윗의 물맷돌이 무언가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상담에 대한 그 필요성과 공부? 중요성을 알게 되셨네요. 네네네. 그러면서 하루하루 뭔가 내게 주어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작은 것이라도 현재에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다시 살아나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심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이제 저는 얼른 사막길을 나가고 싶은데 또 이제 사막길을 또 등록을 하려니까 성경적 상담이 사람을 바꾼다 그 책하고 중독 책을 읽고 또 그 소감문을 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 권은 다 완독을 예전에 했었지만 하고 또 반독을 하다가 멈춘 상태였지만 뭐 그 상담 꼭 소감을 쓰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책을 읽게 됐어요. 읽으면서 거기서 또 이제 아침같이 주어지는 네네, 잠깐만요. 이제 얘기 주제가 이제 길어지니까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학생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의 마음도 이제 내가 돌아보게 하는데, 그냥 상담 배우려는 사람이잖아. 상담 배우려는 사람인데, 그 상담 뱀이, 말하자면, 좋은 그런 과정으로 가야지, 그런 상담이, 안 좋은, 그 다음에 또 뭔가 악순환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런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좋은 상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지경을 넓히고 그 다음에 또 이리로 가자.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싫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래버리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과 씨름하는 거거든요. 지금 조나미 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거예요. 나의 바운더리를 만들고 거기서 안정감을 찾고 그리고 나가는 게 두렵고 뭐 학기 진행도 두렵고 뭐 하는 것도 두렵고 그러나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바운더리를 더 줄여도 이게 부족해져요. 왜냐하면 찾고자 하는 것은 결코 줄일 수가 없이 큰 거였거든요. 찾고자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욕심이 더 많은 거예요. 아니 내가 우리 집안에서만 그런 거지 저는 욕심 없어요. 저는 요 내 바운더리만 유지하고 싶어요. 그게 엄청난 욕심이에요.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내가 관계를 주장하고, 뭐, 이건 이래야 되고,
가족들은 이래야 되고, 아빠는 이래야 되고, 애들은 이래야 되고. 그런 게 욕심이에요. 애들은 또 애들대로의 길이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의 길이고, 나는 나의 부름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뜻에 가서 이게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해야, 그래야 이제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수그러들기만 하고, 바다를 건너간다. 이건 절대로, 난 배 절대 안 탑니다. 난 비행기 절대 안 탑니다. 나는 기차 절대 안 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는 이게 이제 악순환되는.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세미나 불참자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왜 안 올까? 공부를 안 한다고 했으면은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공부는 해요. 근데 세미나는 안 들어와요. 그럼 왜 그럴까? 우리 지금 세미나가 지금 되게 중요한데, 세미나가 없었을 때는 온라인으로 들으세요 하는데, 이제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 이 시간에 못 들으면, 뭐, 내일 들으세요. 온라인으로 영상을 올렸으니까. 뭐,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들으세요. 그래도 안 들어요. 들어와서 로그인해서 댓글 남겨주세요. 안 해요. 그럼 그게 뭐가 문제일까? 근데 그 속에 뭔가 악순환이 있을 거예요. 바쁘죠. 뭐 우선순위가 밀리죠. 그다음에 언제 또 시간이 돌아와서 목요일이 되지요. 그러면 또 지나갔지요. 이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그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학생 상담을 통해서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불참자들은 따로 관리해서 상담사들이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시냐? 그 인터넷이 문제시냐? 바운더리가 문제시냐? 그걸 여는 게 문제시냐? 그렇다고 TV를 안 보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드라마를 안 보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없느냐? 그건 항상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이 없는 거지. 그걸 뺄 시간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얘기를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게 두려움인지, 미움인지, 싫음인지, 혹은 또 낙심인지. 그래서 가능한 이 학생들이 상담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성경적 상담의 의미를 찾아서 이런 게 성경 상담. 이게 뭐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상담해서 그 가치를 아는 게 되게 또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많은 그런 경험담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웨스트민스터 이제 공부할 때 교수님이 이제 개핀이라는 교수님이 있어서 성령 은사론을 얘기하신 교수님이 있어서 이 교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웨스트민스터에는 방언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내가 배우면 안 되는 분야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방언이 없대. 내가 방언을 하는데. 근데 방언이 없다니. 그러면 이건 나랑 전혀 방향이 안 맞는 분야인 것 같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어요. 딱 돌아서려고 하는데 이제 황 교수님이 저를 이렇게 면담을 해서 뭐가 문제냐,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 해서 제가 이런 고민 때문에 제가 좀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또 저랑 좀 충돌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건 그분의 생각이고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그게 모든 공동체가 다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하나를 보고 더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라. 얘기를 해줘서 그게 이해가 됐어요.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구나. 이거 내가 넘어가면 되는구나. 그거에 막혀서 중단할 필요가 없구나. 틀림없이 우리 학생들도 비슷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뭐 학비 문제든, 뭐 귀찮은 거든, 혹은 뭐 불편한 그 뭔가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학생 상담에서 도와드리려고 해. 그래서 가능한 전혀 뭐 저도 그때 그런 얘기 안 듣고 그냥 뿌리치고 돌아섰으면 그냥 한 학기 그때 500만 원 했는데 500만 원 날리고 그냥 뭐 그만하는 거지. 이렇게 될 수 있을 뻔했지만 그걸 다시 이제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아, 이게 중요했구나.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게 첫 학기에
스트레스였는데 그걸 넘어서니까 그 다음 스트레스도 다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 저렇게 말할 수 있고 저런 사람 저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게 뭐 아니다, 없다, 뭐 그런가 보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그렇다고 방언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없나 보다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자유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 상담을 통해서 이제 그런 한계를 넘어섰으면 잘 하신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있었는데 그게 그 책을 읽게 하는 거였어요. 책을 왜 그걸 집어넣냐 하면 학기를 다 맞춰가고 자격 시험도 치르고 있는데 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필독서인데 이게 전체 개념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이게 책을 읽는 그런 과정의 어려움을 좀 느낄 수도 있더라고요. 독서 그 자체 독서하는 책을 읽는다. 영상은 내가 보겠다. 뭐 유튜브도 보니까 근데 책을 들여다본다. 그래도 두께가 두껍단 말이에요. 이 두꺼운 책을 읽는다. 이게 너무 어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 알게 돼서 또 빨리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분량은 상관없어요. 그냥 소감만 네, 간단하게 올리면 돼요. 1장, 2장. 그러니까 전체 6학기가 마칠 때까지 완독을 목표로 해서 1장, 1챕터만 읽어도 그런 어떤 습관, 선순환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이해하셔서 잘 따라 주시면 우리가 상담사들이 상담을 통해 피상담자들도 선순환으로 이제 올라가지만 학생도 피상담자예요. 그게 돼야 그분이 상담이 돼요. 그 아까 그 조나미 선이 말한 그 툭툭 던지면서 가르치게 하고 진짜를 발견하는 거. 그게 요령이거든요. 양파도 가져오면 양파 껍질 벗기잖아요. 다듬잖아요. 요리를 하기 위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건 상담을 많이 해본 기관에서나 이게 되지, 이게 책에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책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내용. 그거는 사역이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만 되는. 그리고 또 우리는 애초에 표방하는 바가 아카데믹한 곳이 아니고, 뭐, 우리는 그냥 아주 필드에서 실제적으로 상담을 하는, 왜냐면 그런 기관이 없어서, 아카데믹한 것도 없지만, 근데 그건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성역 상담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는 학교가 없으니까,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정한 게, 그러면 사역으로 가자. 그리고 평신도를 교육하자. 목회자가 원하면 목회자도 교육하자. 그렇게 해서 배우고 싶은 사람한테 가르치자 해가지고 우리가 2007년도부터 신형 상담 학교라고 해서 이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정말 2015년에 소원 상담 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가능한 상담사 양성, 상담사가 되면 상담 강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상담 받는 그런 과정들, 그런 과정들을 잘 진행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나미사님 다 이해가 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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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분들도 얘기 좀 들어볼게요. 김진 성도님, 우리 행정간사로 이제 이번 주부터 열심히 수고하셔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써주고 계시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방금 그 학사마다 그러니까 다 의견이 같을 수는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 듣고서 좀 궁금한 게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데이비드 폴리슨 그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제목이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의분 뭐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진노? 그러니까 제가 아직 다 읽어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악함이 없는 그런 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그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은 그 목사님이 그 번역을 하신 거였나? 그 영혼을 죽이는 말,
영혼을 맞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 그거. 그 폴리슨, 네. 폴트립이 쓴 거죠. 네, 그거는 또 이렇게 그런 분노들은 그러니까 뭐 약간 선한 분노란 없다 약간 이런 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교수님마다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 안에서도 갈리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그 웨스트민스터 분위기가 어떤 건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어, 이제 그 교수님들이 웨스트민스터에서 강의를 하실 뿐만 아니라 CCEF에 모여서 또 사역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요. CCEF라는 그 빌딩이 있어요. 오래된 그 고택 같은 그런 건물이에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의 그런 분위기는 다 이제 자기 사무실이 있고 강의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진행되고 그건 이제 교수님으로서의 그런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CCEF에 이제 소속돼 있고 또 CCEF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교수님들은 그 CCEF라는 건물에 모여서 맨날 얘기를 해요. 차 마시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그냥 늘 만나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우리가 상상할 때 신학교에서의 그런 어떤 뭐 자기 방이 있고 뭔가 이렇게 일을 해야만 뭐 사무실이 있고 자기 공간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 이상으로 그것도 있고 다 교수님들을 웨스트민스터에서의 그런 어떤 교수님으로의 그런 어떤 등록이라는 게 CCEF에서 파송하는 개념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하여튼 제가 공부할 때 기준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하여튼 옛날 기준, 제가 봤던 그런 기준은 그런 거. 그래서 서로 토의하고 얘기 나누고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교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조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그러면 모든 그런 이론이나 혹은 견해나 그러면은 뭐 데이비드 폴리슨 박사님이 의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를 그러면 폴트리 교수님은 뭐 이게 충돌이 되느냐? 나중엔 또 다 자기 사역으로 폴리스 교수님은 소천하셨고 폴트리 교수님은 또 미니스트리를 만들어서 독립하셨고 뭐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완벽한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그 조율을 해야 돼요.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말이 100% 그건 성경과 같아서 그분이 그랬으면 그런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해서 의분이 정당하냐? 정당하다 할 수도 있고 뭐 그건 그래도 그 속에 욕심이 있는 거야. 뭐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럼 서로 이제 논의를 해서 모여서 뭐 얘기를 해서 그건 내가 잘못 생각했고 이런 부분은 또 고쳐야 되겠고 이제 이런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책을 통해서 나온 그 모든 것에 그런 어떤 오차는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이걸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마음속에서 또 한번 정리돼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상담 원리와 이론에 익숙해져야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틀이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 상담을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하지만 예를 들면 인도에서도 웨스트민스터에서 교수님들이 엄청 가서 많이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인도에서 성경 상담을 배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또 그 성경 속에서 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결국은 그러한 이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의 원리 속에서 한 사람의 어떤 그런 견해로 성경의 내용이 오해되거나 혹은 변형되지 않으면서 나아가는가? 이제 그걸 보면 그럼 하나님이 그건 이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건 이런 면에서 의미가 없다.
성경에도 사람이 성내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셨고, 그렇지만 또 예수님도 성전의 그런 부정하고 청결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거고, 그럼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 예수님이 성내고 있는 거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해 나가는 성경을 통해.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교수님들. 가장 근접한 견해를 보여줘요. 다른 교수님들은 웨스트민스터가 아닌 다른 교수님들의 견해는 또 방향이 다르니까 우리가 그냥 거기서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라고 이해하는 거고, 그래도 웨스트민스터 교수님들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제안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걸 뭐 100% 아무 뭐 그런 거 없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게 뭔가 이제 이런 걸 찾아가면서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읽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그 리처드 개핀의 성령 은사론과 방언 중단 이런 것도 그렇게 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분에 대해서는 정리하자면 그 속에 욕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욕구가 없으면은 예수님의 깨끗해 하심이에요. 근데 욕구가 있으면은 이제 그걸 이제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어디서 의분하는가? 나는 뭐 늦게 왔는데 화를 내요. 예배 시간에 늦었는데 화를 내요. 그럼 의분인가? 예배 시간에 졸아요. 그럼 화를 내요. 그럼 의분인가? 감히 어디서 내 앞에서 졸아. 감히 내 예배에서 어떻게 늦어. 그러면 딱 그 어조에서 나타나죠. 그건 좀 의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좋은 건 아닌 것 같네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오지 마. 뜬다면 오지 마.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일찍 오세요. 좀 정신을 좀 차리세요. 올바르게 갑시다.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이 되겠지만 오지 마. 넌 이제 교회 오지 마. 너 이제 예배 드리지 마. 넌 기도도 하지 마. 넌 천국도 오지 마.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다 욕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더 진행해 보면 돼요. 의분이냐 아니냐를 따지려면 그럼 당신의 모습은 어떤데요?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모습은 어떤데요? 그러면 그걸 좀 더 얘기를 해봅시다. 예수님이 뭐 그러셨나? 예수님이 오지 마. 아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라. 기도하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끄신 분이었지. 성전 문 닫아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진행을 해보면은 이제 이게 진짜 좋은 뜻인지 아니면 사실은 그냥 분노의 폭발인지 이렇게 이해해 나갈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또 우리가 또 좋은 주제로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해봤고요. 그 다음에 김정섭 성도님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이게 누구 아이디신지 모르겠는데 네, 자기소개 좀 해주시면 오늘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예, 제가 이름을 못 바꿔 네, 네. 드렸게 저는 이혜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혜정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혜정 집사님, 네, 이혜정 집사님이시군요. 저랑 통화하셨었죠? 네네. 네, 저랑 통화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부산에 계시고, 그 다음에, 또 고신대에서 박사 과정도 하셨고, 그래서 아주 재원이 오셨어요. 자, 이제 어떠셨는지, 말씀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혜정 집사님, 그러니까 이번에 강의 들어보셨나요? 강의 들어보시고 소감이 어떠셨어요? 네, 굉장히 인터넷이 조금 끊겨가지고 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지금 뭐, 이제 잘 들립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이제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 성경적 상담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알게 돼서, 많은 면에서 도움을 받고 또 새롭게 배우는 점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배우실 때? 그, 제가 박사를 졸업한 게 아니고 그 과정에 있는데 네. 그때 조금 비슷한 논문들을 몇 개 본 게 이렇게 여기에서 나오는구나 생각을 하고 조금 반가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네네. 네, 그 열매, 그 썩은 열매, 그 뜨거운 태양이랑 그 썩은 열매와 좋은 열매 그 설명을 해주실 때 논문에서만 봤었는데 그거를 직접 배울 수 있어서 되게 반가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별로 아는 것들이 많이 없고 해서 강의를 조금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열심히 봤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뭐, 꼭 과제를 하고 시험을 봐야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개론, 원리, 역동성, 방법론 한 학기 과목이 확 열리기 때문에, 그냥 쭉 열어보셔도 상관없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학기를 마치려면 이제 과제를 이제 차근차근 하면서 피드백도 받으면서 그다음에 시험은 오픈북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재 이런 게 나왔지 이런 거 확인하면서 이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안 그래도 과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그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돼서, 피드백 해주신 가족에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적 상담이 교회에서 정말 귀하게 사용될 거라는 기대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더 알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성역 상담이 교회에서 정말 잘 사용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기존 사역과도 이게 잘 연결이 되죠. 다른 것들은 이게 연속성이 없는데, 성역 상담은 성경적이다 보니까 원래 그 기본적인 바탕이 성경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부드럽게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기존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탕자를 집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이지 결코 뭔가 탕자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집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쓰냐 하면은 성경의 원리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불신자들한테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니까. 그러면은 더 멀리 말하자면 성경 상담의 의미를 생각을 해 본다면 이제 교회와 복음이라는 분명한 가치가 우리들에게 있고 그리고 이러한 복음과 교회의 가치 속에서 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방향성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의 방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과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흐름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따라 나가고자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너무 잘 이룰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교회에 바운더리가 있다면 이 교회의 바운더리 안에서 뭐 교육이 되고 뭐 모든 신앙생활이 되는데 그 밖에 있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다음부터는 이 안에서 이제 선순환을 이루면 되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더 멀리 있는 뭐 실족하거나 혹은 또 교회 근처에 있거나 한 사람이 아닌 더 멀리 있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방향 자체가 다 이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 이걸 이렇게 보게 하는 상담이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보게 하는 상담. 이렇게 보게 하는 상담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더 멀어지는, 더 멀리. 왜냐하면 책임 전가하고, 남 탓하고, 다른 사람 때문이고, 그러면 자기 잘못은 없고, 그러면 자기 삶은 어떻게 되냐면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심리학이에요. 더 멀어지게 해요. 심리학적인 생각이 가만히 있던 사람도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있는 사람도 나가게 하고, 이게 편들어 주다 보면 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걸 편들어 주다 보면은 기분이 좋고 그래서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하는 걸 원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연구한 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독립돼서 나온 CCEF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잘 하게 되시면 성경 상담이 어떻게 이렇게 또 발전이 될 수 있는지 다양한 그런 과정들을 발견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거든요. 탕자가 어떻게 돌아올 생각을 했는가?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가 돌아올 수가 있는가? 근데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 또 뭘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연구하는 분야가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성경적인 깨달음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 풍성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또 강의 들어보시고 또 세미나 참석해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그 얘기도 들어보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다른 궁금한 건 없으세요? 아,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아직 제가 그 많이 못 들어서 조금 더 이렇게 그 강의 들으면서 더 간단하게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또 해보시면 되겠고, 손종철 집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이제 저는 이전에 또 그 수리와 상담 공부 말고 다른 거 이제 공부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끝나서 이제 다시 실습하고 있는 중간에, 네. 네, 지금 중간에 인터넷 연결이 좀 불안정했는데, 지금 방금 했던 말씀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상담 공부 말고 다른 거 공부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상담 실습이랑 이제 뭐 상담 지금 3학기 공부하고 있는데 좀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책도 이제 중독책은 산책을 했는데 계속 못 보다가 이제 이것도 이제 시간을 좀 내서 하나씩 이제 보면서 처음에 봤을 때 작년에 이제 사서 이제 원장님 강의해 주신 거 봤을 때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또 이게 실습 들어가고 하니까 조금 더 이해도가 조금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상담 실습 사례 작성하는 거랑 했을 때 좀 많이 도움이 또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례 실습하면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실습 사례 하고 있는데 두 번째 하면서 바뀌었거든요, 방법이. 네. 근데 거기 이제 추가된 게 확산하기랑 통찰하기가 있는데 네. 확산하기에 대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전에 방법론에서 아직 다루지 강의 내용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강사님이랑 또 여쭤보기도 하고 했는데 아직도 뭐 100% 이해한 건 아닌데 이제 조금씩 하나씩 하면서 조금 이해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하셨고, 그 사례 실습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곧장 사람을 만나거든요. 준비돼야 될 거는 나예요, 나. 내가 준비되는 거. 근데 뭐가 준비돼야 되냐면은, 말하자면 멘탈이 준비돼야 돼요. 내 멘탈.
내 멘탈이 준비돼야 사람을 대할 수 있어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하게 되면 뭐 청소년 상담 이렇게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할 수도 있거든요. 혹은 또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도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멘탈이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은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끌고 오느냐 안 끌고 오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 상담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그거는 이제 좀 더 경험이 더 필요한 거고 상담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해요. 상담을 안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아, 나 이 사람 상담 못하겠다. 실제 우리 상담사들도 나중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스토킹을 당해서 도망 다니는 경우도 있었어요. 피상담자를 피해서. 피상담자가 쫓아온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걸 이제 멘탈이 무너지니까 피상담자의 그런 어떤 기대 수준에 막 부음을 하다 보니까 그게 피상담자가 이제 이분 아니면 난 못 살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게 더 좋은 방향은 하나님 보게 하는 거였는데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걸 못하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나를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들러붙게 되는 거죠. 어쨌든 소식을 나누는. 그럼 이제 내가 그걸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상담을 끊을까? 그걸 상담해야 될 판이니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실습에서 정신무장하고 정신무장의 핵심은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걸 잘하고 있는가? 그것만 하면 이 사람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보여요. 나를 알아요. 나. 그래야 남을 아는 거지. 안 그러면 그 사람 상담하려다가 내가 상처받고 그 사람 얘기하다가 내 얘기 생각나고 그 사람 뭐 슬픔 얘기하다가 내 슬픔에 내가 좌절에 빠져서 그러면 이제 난 못하겠다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앞서는데 이게 현장이 이런 건 책에서는 그런 건 배울 수가 없어요. 이게 실제 사역을 통해서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사역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리고 상담 받는 수준이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별 사람이 다 오거든요. 성적인 것도 있고, 또 불륜적인 것도 있고, 퇴폐적인 것도 있고, 하여튼 충격적인 것도 있고, 그런 걸 감당하려면 내가 똑바로 하고 있는가, 사례를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는가만 하면 돼. 그럼 모든 사례가 다 이해돼.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니까 잘 이겨내 보세요, 집사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은숙 집사님 또 알게 되신 거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소리 키시고요. 지금 다 소리 잠가놨거든요. 예. 어제 그 KTX를 타고 대구를 갔다 왔어요. 네. 남편에게 37년째 계속 끝없이 수없이 폭행 당하고 있는 부인이었는데, 뭐 코뼈도 부러지고, 뭐 손목도 부러지고, 갈비뼈도 4개 나가고 이렇게 입원 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세속 상담으로 이렇게 위로하고 이제 그 수준에서 이 친구가 이제 뭐 미움, 분노, 죄책감, 절망, 뭐 수치심이 다 그냥 엉망진창이죠. 근데 제가 어제 이 절망감에서 일단 벗어나게 해줘야 되겠다. 근데 왜 그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다 소용없어. 다 헛거야. 막 이렇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는 너 자신을 이제 찾을 때가 됐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어떻게 인내했느냐 하면 둘째 딸이 시집 가면 내가 여기서 벗어나리라.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동안에 그 인내를 굉장히 이제 칭찬해 주면서 이제 네 자신을 그 폭정에서 그 지배에서 거의 뭐 아내가 아닌 노예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 엄마로서의 그 인내와 그를 굉장히 이제 제가 타당해 시켜주고
힘을 좀 많이 실어줬어요. 근데 참 제가 어제 그걸 하면서 거의 뭐 한 3시간 얘기하고 왔는데, 아, 이게 되는구나. 성균도 상담으로 이게 안 믿는 사람도 되는구나. 나이가 이제 60, 이제 중반쯤 되니까 믿지 않아도 그 영성들이 다 이제 이런 우리 48가지의 온갖 좋은 것들에 대해서 다 어떤 그런 소망이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편안해지는 걸 조금 이제 보고 왔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이제 찾아서 이제 자유하기를, 좀 편안해지기를 이렇게 좀 추구하는 걸 보고, 아, 절망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다 싶어서 굉장히 돌아오는 길에 흐뭇했거든요. 그 전에 이런 부부 뭐 상담이 대부분의 폭행이나 외도가 이제 대부분 많지만, 외도보다 폭행이 더 이제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 부분에는 뭐 행동주의 했다가 또 대상관계 했다가 막 통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진짜 복잡하고 깊게 못 들어가고 편만하게 막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우리 성경도 상담 이거는 뭔가 이렇게 딱 루트가 딱 이렇게 폼이 정해져 있으면서 깊게 들어가고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참 좋았어요. 네, 그래서 예수도 믿을 것 같은 제가 그런 희망도 생기고, 남편한테서 벗어나면 교회를 다니겠다. 선생님 얘기, 믿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나도 믿을 마음을 전에부터 가졌다는 얘기도 하고. 너무 잘하셨어요. 아주 효과를 아주 톡톡히 잘 보셨네요. 우리 성역 상담에 특히 이제 우리 소원상담센터에서 보는 그런 내용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의 가르침은 이제 이런 과정이고요. 이건 동일해요. 이걸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이제 마음이 이렇게 변화된다. 그리고 심리학에서의 어려움은 그럼 이런 방향은 뭐 무수히 많은 거거든요. 이걸 이렇게 봐야 돼. 저걸 저렇게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돼. 근데 이 모든 건 다 뭐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죠. 유익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너는 일로 가야 된다. 당신은 일로 이 방향이 맞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가 성경적인.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웨스트민스터에서의 이제 실제 가르침은 뭐 지금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은 뭐 CCEF도 그렇지만 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요거를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나눴어요. 1단계다, 2단계다, 스텝이다. 그게 제가 웨스트민스터 졸업 논문이었거든요. 스텝이 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만 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름을 뭐라 하자. 이것의 또 주제를 뭐라고 하자. 그래서 요걸 이렇게 단계별로 한 거는 요거는 이제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은 같지만 웨스트민스터나 CCEF에서 이런 내용을 찾을 수는 없어요. 이건 제가 만든 거고 제 졸업 논문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저는 그냥 사역 현장에서 나는 이게 확신이 있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내가 스스로 보여야지 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하면서 이걸 단계별로 하니까 너무 잘 되고 이제 그걸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소원상담센터는 이 전반적인 방향, CCF 방향을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잘 할 수 있는 이런 단계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소개해 주는 거죠. 이게 다 단계들이 있어서 주제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기본이고 또 그와 관련된 또 많은 내용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발전된 것을 이해하셔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게 아니다. 이걸 뭐 정신분석으로 해야 되냐, 행동주의로 해야 되냐, 가족 치료를 해야 되냐, 대상관계를 해야 되냐, 교류 분석을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느냐, 이걸 움직일 수는 있죠. 이걸 조금 움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해결은 안 되는. 그거 1년, 뭐 이거 2년, 뭐 3년, 4년,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 사람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근데 어차피 표류하고 있는데 표류하는 위치가 여기든 여기든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기는 여기대로 또 문제가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잘못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돌아와야 할 것은 깨닫지 못하고 탕자가 제일 잘 돌아올 것은 집이었는데 집을 생각하지 않는 한 그가 뭐 돼지 먹이를 먹던 소 먹이를 먹던 말 먹이를 먹던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네, 친구를 잘못 사귀었나? 네, 뭐 그러면 친구를 바꿔서 이 친구 사귀고 저 친구 사귀고 다음번에 친구를 잘 사귀어야지. 아니면 아예 안 사귀어야지. 그래서 뭐 환상의 친구 만들고 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이상의 친구를 만들어서 그걸 하면 또 그러면서 시간이 가는 것뿐이에요. 원래 해야 될 거는 못하는 죄 문제에 대해서. 심리학은 그 죄 문제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이런 얘기는 안 하죠. 근데 이제 성형 상담은 당신이 잘못한 게 있는데 이제 그걸 뭘로 감싸고 있냐면 욕구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이 아담스는 이게 되게 과격했어요. 회개하시오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과격한 게 마치 옛날에 우리 쓴 약을 입에 가루 약을 입에 털어넣는 것처럼 그게 아주 쓴 거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목회자만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였는데 그 다음에 존 배틀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좀 당위를 만듭시다 해가지고 알약으로 뭐 의미는 같은데 지혜롭게 한 거죠. 그 마음을 생각해서 욕구를 생각해서 그 욕구를 변화시켜서 그걸 버리는 겁니다. 그걸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갖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평신도도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옛날에 목회자의 권위로 회개하세요, 회개하시오, 회개하세요 이런 거였는데 이제 평신도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목사님은 못하나? 목사님은 더 잘하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발전하게 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하여튼 활용하시면 방향이 같고 그런 단계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이런 한도 내에서 이런 사역을 계속 할 거고 가르치고 또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사를 보내고 배우고 싶다면은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보내고 그리고 또 그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 또 모집하고 심리학이 좋다면 심리학으로 가고 성경 상담이 좋으면 성경 상담하고 그걸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닙니까? 심리학이 얼마나 세고 얼마나 많고 얼마나 아니 그냥 그게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뭐 영향력을 행사해서 뭐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예화가 있어요. 네, 어떤 소년이 가다가 불가사리가 이제 물에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백사장에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노인분이 집어넣고 있는 이렇게 다시 바닷가로. 그래서 이 소년이 그 노인한테 보면서 할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얘네들은 여기 이렇게 놔주면 죽으니까 걔네들을 그냥 살려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년이 하는 말이 근데 할아버지 보세요. 백사장에 지금 이 불가사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보니까 불가사리가 가득한 거예요. 다 쓸려 나와서. 저거 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저걸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 그러나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불가사리만 살려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화에도 나타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다 보면 그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그게 우리 아들이거든요. 할 수 있는 거. 그게 우리 딸이고 뭐 불특정 다수를 뭐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남편이고 그게 우리 아내고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배우는 게. 그게 나 자신이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러면 그게 제일 큰 거지. 이걸 뭐 심리학의 뭐
그런 어떤 분위기를 변화시킨다, 뭐 역사를 이룬다 이렇게 큰 그건 욕구죠, 욕구. 그게 욕구죠. 욕심이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퇴역한 세대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할 수 있는 걸 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걸 하고 또 할 수 있는 걸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그런 점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우리 1부를 마치고 한 10분 쉬었다가 2부에 이번 학기에 하고 있는 이 성경적 상담에서 성경 세션,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이게 구분하는 법 이런 것들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10분 쉬었다가 지금 8분이니까 18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세션 제가 화면 열어 드릴 테니까 요 내용을 한번 보시고 요 내용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극본적 해석부터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극본적 해석부터 해서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요 내용으로 성경 구절은 뭘 갖다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 준비하시다가 이제 우리 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주문 열어 놓을 테니까 뭐 잠깐 자리를 비우셔도 되겠어요. 자, 이제 2부 수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중에도 영상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참여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어서 일단은 좀 가려놨어요. 그래서 보이진 않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뭐 질문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비디오가 틀어져 있으면은 질문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소리 얘기도 듣고 참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도록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도 혹은 뭐 소리로라도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화면은 킬 수 없지만 뭐 얘기는 좀 하고 싶다. 그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비디오 참여하는 사람들 위주로 진행하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답변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답변 주시고 없으면은 저는 비디오 참여만 일단 이렇게 상호작용이 가능한 걸로 이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럼 편하게 하시고 중요한 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불참자 관리를 할 거예요. 우리 카톡에는 학생들만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카톡에서 나갔으면은 이제 공부할 뜻이 없는 걸로 간주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뭐 지금 뭐 급하지 않거나 혹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되는 분들은 그럼 그렇게 되는 거고 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카톡에는 있는데 세미나에 와서 참여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어떤 악순환이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지난주 해가지고 이제 홈페이지를 업데이트를 했어요. 예전 홈페이지가 너무 좀 오래되고 그리고 또 디자인적으로나 그래서 또 얘기가 많아서 이번에 새로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그래서 초기 화면에 상담 나오고 성경적 상담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런 것도 이걸 다 일일이 좀 만드느라 고생을 좀 했는데 이게 제가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관리하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2007년도부터 홈페이지 관련은 제가 혼자 다 뚝딱 제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가 사고 또 알아보고 그래서
이 홈페이지 그 코드 짜는 법 뭐 이런 것도 막 배우고 그랬다니까요. 그걸 이렇게 사람 시켜서 하면 계속 시켜야 되더라고요. 이거 해주세요. 이건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렇게 바꿔. 그게 답답해서, 아, 내가 하고 만다. 내가 바꾸고 만다. 이거 뭐 명칭 하나 바꾸려고 해도 이걸 뭘로 바꿔주세요. 이거 위치 하나 바꾸려고 해도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걸 언제 그걸 하고 있겠나 싶어서 내가 배워서 하고 만다 해가지고 이걸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혼자서 하다 보니까 제 방식대로 제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의 어떤 의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피드백을 못 들었으니까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도 우리 홈페이지에 대해서 바뀐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상담사들에게도 다 좋은 제안을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 같이 또 얘기 나눴으니까 뭐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하면 좋겠다,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면 그러면은 적용해서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자주 쓸 수 있는 링크는 밑에 다 담아놨어요. 우리 사이트에는 제가 우리 사이트를 뭘로 어떤 의미로 만드냐면 우리 상담만 하는 곳이 아니고 우리는 교육도 하는 곳으로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하는 곳이 없으니까. 웨스트민스터 상담을 가르치는 곳이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가르치질 않아요. 이런 걸. 아, 그러면 졸업생은 많지 않나요? 졸업생은 많죠. 근데 가르치질 않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가르치질 않아요. 그래도 역동성을 가르치거나 혹은 이혜정 집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뿌리 뭐 이런 거는 가르치지 않나요? 근데 그거와 함께 심리학을 가르치면 그게 다 무너져요. 물에 커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이 생수가 아니고 이제 지저분한 물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게 생수가 있는데 생수는 생수만 있을 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여기에 뭐 사이다 한 방울, 콜라 한 방울, 커피 한 방울 그러면 이거 못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배운 분들이 역동성을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거 별거 아니지 뭐. 그런 그림 나도 알아. 그래서 그런 그림은 뭐 어디서 봤던 거일 뿐인 거죠. 역동성 그림. 이건 나 뭔지 알아. 유명하지. 나도 배워본 적 있어. 근데 이 가치를 모르니까 이거보다 심리학이 나오니까 이런 게 있는데요. 근데 뭐 아까 말한 대상관계가요. 이런 거 있는데요. 교류 분석이요. 이런 게 있는데요. 현실 상담. 이런 거는 하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하나로 다 하는데 이게 전부고 이걸 몰라서는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는데 이거 빼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게 가르치지만 못하는 게 되는. 사탄이 왜 복음을 증거하죠? 귀신이 왜 복음을 증거하죠? 왜 귀신이 복음을 못 증거해요? 귀신이 복음을 증거하면 할수록 복음의 저해가 돼요. 귀신이 복음. 스님이 성경을 가르치면 칠수록 성경이 부끄러운 책이 돼요. 불신자가 성경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문외한인데 성경을 가르쳐요.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난도질하고 다 해가지고 그렇게 보는 마태나 로마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히려 이건 별거 아닙니다를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그런 거에 또 의미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애초에 이 사람은 이런 자격이 없는데 무면허 의사한테 애초에 신경도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 무면허지만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자기 선택인 거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 하는 게 무의미한 거고 우리만 이걸 하는 거 있어서 우리 사이트에 자료가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성경적 상담도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논문을 그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찍어왔어요. 웨스트민스터 논문을 다 읽어보려고. 그래서 이게 한 50권 정도 되는데 이 기민 논문을 이제 그 당시는 저작권이나 혹은 지금은 이게 다 이게 PDF로 나와요. 보려고 하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완전 불모지였어요. 한국에선 자료는 택도 없고. 저도 제가 쓰려고 하는 논문에 인도되는 논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텐징 놀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사람을 인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인도했기 때문에 에베레스트가 정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인도자가 제가 이름이 기억나는데 텐징 놀게이라는 티베트 그 사람인데 거기 사는 그 주민 세르파인데 논문을 쓸 때에도 내가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논문, 그 논문을 찾기 위해서 논문을 다 읽어보는. 그래서 이 논문이 우리 사이트에 있고 이게 영어라서 근데 요즘은 또 다 구글 번역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좀 간단하죠. 그래서 볼 수 있으니까 혹시 이 중에서 관심 있는 분야, 제목만으로 관심 있거나 아니면은 또 어차피 성경 상담 자료가 있어도 관심 없는 사람은 그게 뭐 전혀 의미가 없어요. 성경적 상담 동화 나와도 우리 같은 이런 성경 상담 하는 사람들에나 이게 의미가 있지. 뭐 웨스트민스터의 폴리슨 교수님 책 나와도 우리한테나 의미가 있지. 아닌 사람들한테는 큰 의미는 없죠. 책은 많이 나와 있지만.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런 책들을 다 읽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데 그런 것들을 권장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거 다 읽어봐야 됩니다. 악한 분노, 선한 분노, 또 이런 것들 다 읽어봐야 됩니다 하면 이제 점차 아카데믹해지니까 이제 요구는 안 해요. 근데 관심이 있으면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소모임 이런 것들을 형성을 했으니까 소모임도 학생 소모임란으로 가셔서 현재 개설되어 있는 소모임들 일단은 지역별도 있고, 그다음에 사역별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책을 좀 읽어보고 싶다.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좀 살펴보고 싶으면은 모여서 아까 김진 상담사님이 얘기한 이 책을 읽고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 같이 하셔도 좋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이런 대화 자체가 우리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니까 혼자서는 무의미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논문도 있으니까 논문도 참고해 보세요. 자, 그런 과정을 이해해 보시면 우리 변화된 사이트 얘기하다가 그랬는데 단지 그냥 깔끔하게 목록만 딱 나와 있는 그런 걸 이제 다들 원하셔서 가능한 그렇게 만들려 보려고 했는데 또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목록이 길어지게 되고 많은 걸 담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 더 기술적인 면이 좀 형성이 되면 진짜 상담실과 강의실을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좀 어려워요.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볼게요. 일단 지금은 사이트 리뉴얼 한 걸로만 이해하시고 이 내용에서 강의 들어보시고 또 과제 시험 보시고 그다음에 세미나 내용 보시고 자료 여기에 필요한 자료들은 또 많이 올려놨으니까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아직 선교 세션에 대해서는 자료를 많이 못 올려놨는데 뭐 자료는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또 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사님들이나 상담사님들이나 학생들도 이제 가능한 우리가 이 체크를 하고 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학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학생으로서는 뭘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왜 귀찮게 이런 걸 하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배우고 싶을 때 배우고 그냥 내버려 두지, 어, 그냥 왜 이렇게 신경을 쓰려고 하고 관심을 가지려고 하느냐. 온라인이라 내가 24시간 언제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안 하면 후년에 하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분위기가 우리들 가운데 편만해져서 우리도 학생은 뭐 하는 사람이 아닌 이런 게 돼버렸어요. 학생은 뭐, 이게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야. 학생은 과제하는 사람이고 시험 보는 사람이야. 근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도 별로 안 좋은, 왜냐하면 학생 중에는 이 영어 논문을 번역할 사람도 있고, 또 책을 읽고 나눌 사람도 있고, 그걸 뭐 상담사들끼리는 좀 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이 있지만, 학생들이 그런 어떤 정체성이 없을 때는 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능한 정리하고, 세미나 참석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가 되니까 이걸 하는 거지, 준비가 옛날에 안 됐을 때는 엄두도 못 냈어요. 상담사도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준비가 되니까 이제 이런 거 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상황을 좀 이해해 주셔서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만 더 정체성을 가지고 또 이걸 바짝 할 때 해야지,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 하고, 이제 이래 버리면은 장수생 되고, 뭐, 그렇다고 뭐, 못 배우게 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악순환은 계속 될 거예요. 배우면서 내가 심리학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얼마나 세상에서는 그런 심리학적인 얘기가 뭐, 날마다 인용되고, 사용되고, 적용되고, 막 스며들고 있어요. 자녀 교육에. 내가 잘하는데, 정말 필요한 말이 뭔지, 또 필요한 성경 공부가 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같이 지나가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 코로나 기간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는 과정 중에 오히려 우리는 화상으로 상담하고, 화상으로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뭐 특별히 영향을 받진 않았거든요. 또 해외에서도 같이,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첨단의 것을 받아서 쓸 수가 없어요. 필터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돼. 불가능. 저도 거기서 살아보면서 느낀 거지만 한국 것을 가져오게 돼요. 이제 한인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야 한인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또 본국에도 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하면은 그럼 또 그런 어떤 발전이 또 다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계속 잘 소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손 들었네요. 황희진 성도님, 뭐 얘기하려는 게 있나요? 왜 손 들었어요? 황희진 성도님, 손 그냥 내리면 되는 거예요? 뭐 얘기할 게 있어요?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해보고, 잘못한 거면은 손 내려줄게요.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럼 지금 뭐 손든 게 아니에요. 얘기하려고 손든 거 아닌 거죠? 예. 네네. 좋아요. 우리 계속 보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 내용은, 성경적 상담의 성경 세션 구성하는 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성경적 상담에서 성경 세션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부터 우리가 계속 봐왔어요. 상담 사이에 안 되는 걸 하게 하는 게 성경 세션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는가, 이제 초기 단계에 문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문제 인식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문제를 깨달아야 되는데 문제를 못 깨닫는다. 문제를 깨달아야 그 다음으로 가야 돼.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폭행했어요. 근데 부모는 별 문제 의식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뭐요? 내가 내 자식을 내가 때린다는데. 또 그건 당연히 더 때려야죠. 더 때려야만 하는 걸 지금 제가 줄여서 때린 거예요. 안 때릴 수는 없죠. 근데 그런 폭행으로 나중에 이제 아이의 마음 상해서 본래 의도는 뭐 훈육과 뭐 그다음에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게 그런 게 전혀 상관없이 감정의 표현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모르면 어떻게 할지.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하는 뭐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그래서 성인 자녀인데도 집사님도 있고 성인 자녀인데도 때려. 그래가지고 애가 뭐 입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경우는 되게 부모로서 무척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가 앙심을 품고 신앙에서 떠나고 뭐 내가 이제 죽네 사네 이런 부모님 밑에서 내가 죽을까요 살까요 막 이런 식으로 가면 그건 애초에 기대했던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게 그 정도 갔다는 건 그건 악순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고 부모의 어떤 가치관에 이게 말로 설득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게 되느냐? 때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때려서 입원을 해서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은 이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 다음엔 절교하고 안 보고. 그러면 이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한다. 너희가 참 잘하고 있다. 그런 장로님, 그런 목사님, 이게 또 책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빠는 그렇게 해서 저희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 책으로 나와. 블로그에 올리고. 청와대 청원 넣고. 이게 악순환인 거죠. 부끄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문제인식이 안 될 때, 그러면 내가 이거를 문제인식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알아듣게 설명하자. 차근차근 설명하자. 무조건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럴 때 성경 세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성경 공부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면 성경 공부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 부모 자녀 간의 그런 갈등의 문제인데 상담을 해 나가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사형리를 공부해 볼까요? 뭐 제자 훈련 성경 공부해 보면 이게 해결이 될까요? 혹은 뭐 교육자 훈련, 직분자 훈련, 혹은 교리 공부, 어떤 걸 가져와야 이게 이걸 딱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큐티를 해보면 좋을까요? 어느 출판사에 나오는 큐티가 있을까요? 이런 부모 자녀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란 도대체 뭘까요? 기성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걸 사용을 해야 여기에 곧장 이 문제인식이 안 되는 이 부분에 이걸 딱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인 거죠. 왜냐하면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들은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 사람을 위해서 각자의 그런 단체, 그룹, 혹은 또 뭐 교회 간의 그런 다른 목적을 향해서 사용되는, 그걸 여기서 이렇게 가져와서 이걸 쓰게 되면 그런 이게 어려움이 있는.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냥 여기에 필요한 성경 구절,
자, 그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성경 구절을 그러면 전해주면 그럼 될까? 그러면은 그거는 뭐 이슬비 전도 편지에서도 예전에 성경 구절 보내주면 이슬비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표는 아니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요 상황에 맞게끔 적용하는 문제인식이 안 된다라고 할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목표예요. 성경 구절을 뭐 더 좋은 성경 구절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구절을 가져오든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되게 생각나는 구절. 그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내가 딱 이럴 때 생각나는 구절이 있다. 아니면은, 최근 은혜 받은 구절. 그것도 좋아요. 은혜 받고, 생각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시니. 또 은혜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 방향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은혜도 없고 생각나는 것도 없다. 그러면은 제시된 게 있어요. 그러면 제시된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걸 생각해도 되고, 생각나는 걸 생각해도 되고, 제시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제시를 하냐면, 세션 기록에 보면, 이제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법도 세미나에서 알아야 되고, 이런 것도 간사님들이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또 동영상 강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 또 이게 또 언제 또 다른 걸로 바뀔지 몰라서 그냥 지금은 그렇다는 거지 이 메뉴가 또 어디로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는 그건 모르는 거. 지금만 그렇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 워낙 우리 사이트가 방대해요. 우리 사이트의 내용은 제가 뭐 오랫동안 관리해 왔던 거라서 게시물이 3만 개고 코멘트가 4만 개예요. 그래서 그냥 뚝딱 해서 만든 그런 게 아니에요. 게시물이 많아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다 검색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검색 기능이 있어서 확장 검색이라는 걸로 하면은 해당별로 검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확장 검색이 아니고 그냥 단어로 눌러서 검색을 해보려고 하면은 또 검색할 수 있고,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면 세션 기록이라는 게 있고, 세션 기록에 성경 세션 교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사용하는 교재고, 또 제가 이 성도들하고 함께 해보면서 또 생각했던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이것도 세션 교재인데 활용하는 법을 알아야 할 수 있어서 그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이 또 필요한 거. 그렇다고 우리 교인들이 다 상담을 잘하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교인은 그냥 상담적인 그런 의미만 갖는 거지 또뭐 상담 교육을 받아야만 또 하는 거라서 안 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은혜 받거나 생각나거나 할 경우에는 제한이 없어요. 근데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중에 분류가 있기 때문에 이 분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우선 어떤 재료를 가져올 것인가가 있어야 이거를 세션에 질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발단이 뭐고, 전개가 뭐고, 절정이 뭐고, 결말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은 극본적 해석이라는 성경 본문의 세션하는 방식, 질문을 잘 만드는 그 질문을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할 때 본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본문 선택 과정이 바로 제시되면 이 제시가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될 수 있냐면은 그게 계획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보여주는가, 혹은 능력을 보여주는가, 희생을 보여주는가, 용서를 보여주는가, 동행을 보여주는가, 아니면은 충만을 보여주는가, 이 6개 중에 하나로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왜 6개고,
이게 바로 이제 제가 개발한 요 단계고 거기에 관한 세부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책을 읽어야 설명이 돼요. 이걸 제가 매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책을 읽어보셔야 되고, 소원 상담에서는 이제 그런 걸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웨스트민스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에 가서 왜 이런 게 없냐고 따지시면은 안 돼요. CCEF에도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사역을 통해서 깨닫고 또 발견하고 또 정리하고 이런 게 필요해서 그게 제 논문 주제이기도 제가 연구한 분야이기도 그걸 에드웰 씨도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하게 된 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제가 제 결실인 거죠. 그 이후에 또 제가 이걸 계속 발전시켜 나가서 소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 생각에도 이게 우리 전체적인 과정인데 이걸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또 좀 그게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한 기관으로 단체로 활용해서 이제 제가 있으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활용하는데 이거를 혹 어떤 대학에서 이런 걸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여기에 이제 근거를 대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이걸 가지고 증명하는데 이제 논문을 써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학계에서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진짜 그런 위치였으면은 그걸 하는데 온 힘을 썼겠죠. 이제 모든 논문을 찾아보고 CCF 나온 자료를 찾아보고 그러니까 근거를 찾는 거. 이걸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은 왜 이걸 이렇게 하려고 했는가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학계에 있었다면 그래야 이제 다른 학자들도 그게 그렇구나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제가 그냥 무턱대고 뭐 이렇게 한다 하는 게 의미는 없으니까. 근데 제가 학교에 있었으면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됐겠죠. 근데 이제 제가 학교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내가 이걸 증명을 해야 되지? 내가 그 근거를 왜 찾아야 되지? 그리고 그걸 하려고 하면은 또,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런 논문을 쓴다는 게, 지금도 이제 그런 시도들이 있지만, 증명해 난다는 그 연구를 한다는 건, 이게 하여튼 또 새로운 일이에요. 제가 학회 간사도 해봤기 때문에, 복음주의 상담학회라는 곳에서 간사도 해서 여러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또 힘든 일인지를 잘 아는데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의 의미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근거를 찾고 그 이유를 묻는 분들에게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학적인 더 논문을 원하는 분들한테는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거는 기업 비밀이에요. 그냥 우리 센터의 기밀 사항이 돼버렸어요. 굳이 말하지 않고 그냥 해보면 됩니다.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테스트를 하고 바꾸고 피드백을 하고 그런 건 제가 개발한 거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게 아니라서 그런 걸 일일이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런 걸 할 필요가 별로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하세요라고 설명하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위치는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상황이 돼서 위치가 바뀌게 되면 또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건 우리한테서만 쓰는 방식이고 배우시려면은 배우시고 만약에 그게 뭐 불편하시면 이걸 꼭 나는 예를 들면 난 이걸 계획으로 하지 않고 뭐 섭리로 하고 싶습니다. 능력으로 하지 않고 권능으로 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건 자유예요. 그럼 당신은 그렇게 하세요. 대신 이제 우리랑은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이렇게라고 해놨는데 그걸 바꾸기 시작하면 그럼 이걸 파괴하는 행위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적이 되는 거죠.
표절은 안 돼요. 표절 시비도 많이 걸렸어요. 제가 쓴 논문을 어떻게 알고서 그걸 표절해가지고 유명 신학교에서도 그걸 박사학위 논문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걸 대응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표절은 안 돼요.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이고 뭐 받아들이기 싫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하면 책을 읽어보고 그래서 나름 이게 순서가 1번이 아니고 2번이고 2번이 아니고 3번이고 이런 거에 대한 미리 설명은 있으니까 요 설명을 들어보셔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받아들이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제일 편한 게 기업 비밀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어떤 다른 계기가 생길지는. 하여튼 지금은 그래요. 일일이 더 이상 이제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이제 하시면 돼요. 이것도 버전을 거듭해서, 버전을 6A까지 만들었어요. 1, A, B, C, D, 2, A, B, C, D, 3, A, B, C, D 계속 바꾸고, 위치를 바꾸고, 뭐 해보니까 이상하다 그러면 또 바꾸고, 앞으로도 계속 바꾸게 될 거고, 그래서 우리 교재나 뭐 내용에는 전부 다 버전이 있고, 전부 다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목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라고 따로 묻지 않으시는 게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주 물어야 되니까. 안 만든 게 없어요. 제가 안 만든 게 없어요. 다 제가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들었다는 거는 웨스트민스터 강의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웨스트민스터는 1학기에 집중이 돼 있고 웨스트민스터에서 나온 거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과정은 이제 제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꾸는 게 되게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바꾸게 되면 왜 바꾸느냐, 혹은 또 그걸 무슨 권리로 바꾸느냐 하면은 그냥 제가 이제 박사라서 바꾸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상담센터에서 쓰니까 바꾸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가능한 이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게 논리적인 그런 또 모순도 있고, 그리고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원리의 순서라든지, 또 역동성의 번역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손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웨스트민스터에 이런 과목명이 다 있거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개론은 없지만 프린시플이라든지 다이내믹스라든지 메서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다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랑 다르다면은 그게 왜 달라지는가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버전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달라지게 돼 있으니까 혹시 그런 차이를 보시게 되면 아, 바꿔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또 이 내용을 그냥 받아들이셔서 하시면은 그 이유를 해나갈 수 있겠어요. 연구 자체가 이게 왜 그러느냐 혹은 또 그걸 통해서 이게 근거가 있느냐를 따지면은 이제 아카데믹한 게 되는 거고 그게 그렇다 하고 그 이유를 가면은 그럼 이제 사역이 되는 거라서 우리는 이제 사역 중심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에 따라서 제시에 따라서 성경 구절을 선택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례에 대해서 어떤 사례든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게 아까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이걸 보려고 하는데 그럼 이게 해당이 될까요? 뭐 부부 갈등 이게 해당이 되나요? 뭐 자녀 갈등, 우울증, 정신분열 해당이 되나요? 안 해당될 것 같으세요? 1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에 안 해당될 것 같은 문제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 제 조울증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 뭐 경제 문제, 연봉 문제, 진로 문제, 혹은 뭐 사역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역사 문제, 문화 문제
1장 1절과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없어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루고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 걸려요. 존재와 환경. 그럼 존재도 없고 환경도 없고 그럼 뭐 UFO예요? 외계인이에요? 우리가 외계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에 얘기하는 건데 근데 존재가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환경이 있어요. 그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뭘 오해하시는 것 같네요. 내가 내 가정을 만들었지, 내가 내 자녀를 내가 만들었지, 내가 내 교회를 내가 만들었지, 내가 내 집을 내가 만들었지, 그걸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할 때, 창세기 1장 1절,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은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의미라서 이게 계획으로 다 될 수도 있고, 능력으로 다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에는 계획이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하다. 이거는 어차피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길을 찾는데 조금 더 빠른 길이 있는 것 뿐이지, 길은 다 성경으로 통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요. 길은 다. 존재에 대해, 시작, 끝에 대해, 환경에 대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게. 그냥 한마디 말이 정통으로 들어가는 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어차피 뭐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그건 다 몰리고 몰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성경 세션을 뭘로 해도 상관이 없고 요 한도 내에서 내가 생각나는 게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은혜 받은 게 있어도 괜찮아. 은혜 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시고 난 이게 은혜 받았는데 그럼 그걸 쓰면 되죠. 그걸 여기다가 딱 써서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은혜가 있었으니까. 문제는 못은 어떤 식으로든지 목재에 박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거라서 그걸 성경을 봅시다 하는 순간 일단 이제 이게 신자 개념이에요. 신자 개념으로 성경을 봅시다.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고 한번 얘기하실까요? 라고 하면서부터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면 막 기세등등한 아빠도 혹은 막 분통하던 엄마도 혹은 뭐 원한 속에 살고 있던 아들도 딸도 뭐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조카 누구든 간에 다 성경 같이 볼까요? 하면 또 얘기가 달라져.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변화를 이룰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것도 극본적 해석이라는 거고 왜 이런 극본적 해석이 있고 관점적 해석이 있고 왜 분석적 해석이 있고 적용적 해석이 있고 왜 그런가 전체가 아니 근데 적용은 알겠다. 적용 원리, 예화, 적용, 사례 요거는 큐티집에서 나온 건데 이건 익숙하다.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분석도 되고 또 관점도 되고 그리고 또 극본도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도덕적 해석과 통찰적 해석도 그 다음에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다 원리로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거라서 그걸 이제 알아가는 과정을 더 배우시면 설명해 드려요. 그걸 어떤 식으로 찾아 나가는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또 책을 읽어야 책을 읽어야 뭐 이게 쌓이지 안 그러고 그때부터 얘기 들으면은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뭐 강의나 세미나 제가 하는 거는 제가 이걸 다 알고 있고 뭐이 교수님한테 조금 저 교수님한테 조금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저한테 다 배우는 거라 1학기부터 6학기 실습 상담 그냥 사역 뭐 모든 걸 다 저랑 하는 거라서 지겨우면 할 수 없고 지겹다 생각하면 그건 못해요. 그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처럼 할 수 있는 사람. 이명선 선교사님도 잘하고 계시니까 또 이문숙 사모님도 스터디에도 많이 좀 참여해 보세요. 또 생각을 그런 식으로 또 많이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어요. 그동안 무수히 많이 또 훈련을 받았죠.
본인도 씨름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좋은 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또 배우는 분들 중에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그럼 그 한도 내에서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저를 닮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어투를 담고, 말투를 담고, 제 방식을 담고, 그러면 잘 배운 거죠. 잘 배운 거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걸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어쨌든, 스승의 방식을 배우면 이제 거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걸로 가는. 근데 스승을 못 쫓아가는데 자기 걸 하게 되면 그건 이제 다 망가지는. 스승까지. 하산, 닮았네. 그 상담사가 그걸 했다면, 아까 도나미 이사님께 가지치기를 해줄 수 있었다면, 그럼 닮은 거죠. 배운 대로 하는 거. 그걸 못하면 나중에 그 리스트 보고 제가 또 지적해요. 왜 그걸 안 봐줬냐고. 그걸 잘라줘야지. 그걸 잘라주고 진짜 본질을 드러내야지 그거 하루 종일 붙들고 있을 거냐고. 그렇게 또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는 또 잘하는 거죠. 가지치기를 해서 핵심을. 못 먹는 건 다 도려내요. 핵심만. 음, 망고도 못 먹는 그 안에 예, 씨가 큰 게 있지만 그건 다 도려내고 겉에 거를 먹는 거죠. 메론도 못 먹는 껍질을 다 버리고 안에 걸 먹는 거. 그게 중요한데 그걸 안 하고 괜히 껍질 붙들고 있고 뭐 큰 씨 붙들고 있고 그러면 잘 못하는 거죠. 실습에 그런 고충이 많아서 그런 걸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실습도 좀 사정 봐주지, 사정 봐줘서 대충 넘어가게 하지, 왜 이렇게, 또 태클 걸고 또 하게 하고 또 하게 하고 그러는가 하면 또 이미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줬어요. 옛날엔. 그랬더니 본인도 지치고, 재미도 없고, 껍질만 먹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본인도 재미가 없겠어요. 상담을 해주는데 나랑 상담하면서 그 사람이 눈이 확 떠진다 이런 게 있어야 재미가 있는데 나랑 상담해도 내가 그러세요. 그렇군요. 힘내세요. 이렇게만 해줬으니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못하고. 근데 막 사람 달려들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상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면 정말 예? 너무 그렇게 오기까지도 힘들었는데 그래서 전 상담 다시는 못하겠습니다. 해버리면 다 물거품이 돼버려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또 모르는 상황이 되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나름 또 선순환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하나하나 가려고 하는 거고, 여튼 오늘 세미나에서는 진도 중심이 아니고 저랑 하면서 저를 가능한 이해하고 제가 보는 그 성령 상담의 핵심을 여러분도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오늘 뭐 나가야 진도가 있는 게 아니라 세미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도는 이제 나중에 이 뭐 6학기 혹은 뭐 미리 듣고 싶으시면은 청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6학기를 한번 청강해 보겠다. 청강은 대신 청강이 더 싸요. 본래 학기보다 청강이 더 싸요. 왜 그렇게 했냐면 체크해주고 시험 보고 그거 정리하고 그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듣고 싶으면은 그냥 들을 수 있게 했어요. 근데 그냥은 아니고 내가 이걸 비용을 지불하고 그래서 과목별로 전체가 열리니까 여기서 결제하면 애초 학기보다 더 저렴하게 해서 그래서 할 수 있으니까 애초 학기는 6학기라 16만 원인데 적립금은 8만 원. 뭐 하여튼 돈에 대해서도 뭐 우리가 수익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강의의 수익이 아니라 우리는 상담의 수익이 있어요. 또 애초에 수익 자체도
우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게 재밌고 좋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다만 이런 걸 하는 거는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규모를 맞춰야 되니까 그런 거 기대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어떤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줘야 되니까 다 뭐 무료로 이제 하게 되면 받을 땐 좋죠. 근데 이게 악순환이에요. 받을 때도 좋은데 배울 사람이 없어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다 무료로 하니까. 그러니까 배워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면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 배워서 목회에 쓴다. 혹은 선생님이 배워서 학생들에게 쓴다. 이러면은 상관이 없죠. 그러면 자기는 자기 것들을 더 잘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거는, 음, 다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 돈이 만 원? 만 원 내고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씩 이렇게 발전되어 오는 거라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성경 세션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 수 있는지를 같이 함께 얘기해 봤고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어요? 질문 있으면 한번 받아보고,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없으면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요 구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요 구절로 다음 주에 극본적 해석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할 때 이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이제 같이 얘기를 해 볼 테니까 한번 미리 생각하셔서 준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를 어떤 식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 이제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이 이 1장 1절부터 5절에 해당되지 않는 게 없으니까 그걸 해당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또 성경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눈을 열어야 되는데 확신을 가지고 이게 이거와 상관이 있어. 이게 이거와 상관이 있다.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지. 이건 안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못해요. 이게 상관이 있고, 상관이 있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를 생각하셔서, 또 아까 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은혜 받은 게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어. 내가 생각한 게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어. 해야 되는 것도 상관이 있어. 다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해볼 테니까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냥 핸드폰으로 참여하신 분도 수고하셨어요. 일일이 출석 체크는 하지 않고 다만 댓글만 출석입니다. 왜냐하면 불편해서 그래요. 유튜브도 뭐 글 올렸는데 글을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게 출석인 것처럼.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드백이 중요해요. 출석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와서 잠을 잤는지 아니면 틀어놓고 딴짓을 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듣고 생각한 걸 얘기하라고 하면 내용이 틀려요. 진짜 의미가 있는 것들은 그 속에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고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성경 상담이. 그래야 이걸 계속하지. 그건 지금 당장 느낀 거니까.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상담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막 힘 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상담을 하면서 막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그걸 봤다는 그 자체, 이런 걸 증거했다는 자체, 그런 게 중요한 거고, 그게 알게 되는 거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내가 진을 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피드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이걸 하셔야 되겠어요. 이걸 할 수 있어야 학생으로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은 왜 안 되는지,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래서 학생 상담을 할 거예요. 안 되는 분들에게 우리 상담사들이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받아서 문제를 잘 해결해서 학생이 되시길 바라고, 그것도 안 되겠다 하면 애초에 공부를 시작하신 것에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역이 있는 수도 있죠. 뭐 잘은 모르지만 이런저런
그러면 뭐 그런 사연을 또 감당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또 현재 상황도 좀 체크할 수 있고 너무 바쁜지 몸이 아픈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끝나기 전에 뭐 질문 있으세요? 끝나기만을 바라시는 거죠? 늘 모든 학생들이 기다리듯이. 자, 우리 기념사진 하나만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사진 함께 찍지요. 자, 같이 봅니다. 하나, 둘, 셋.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3월 넷째 주에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더 풍성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3월 셋째 주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성령 상담을 통한 깨달음과 이해를 마음속에 잘 새기고 또 그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빛을 보게 하시고 또 진실을 보게 하시며 또 방향을 보게 하시고 또 인도하심 보게 해 주옵소서. 이 계기가 되고 또 그러한 결단이 되어서 그 이후에 나타날 모든 열매들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주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참여하신 분들도 피드백 다 한마디씩 해주셔서 또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